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또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연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 주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또 성부시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이 성부 성자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삼위 가운데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자는 성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경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생 내 뜻대로 삽니다. 아주 어릴 때는 내 뜻을 미약하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보면 그 2살, 3살짜리가 70, 80대 할아버지를 끌고 다녀요. 제가 놀이터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뒤를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할머니들이 쫓아다니는 거 보면 그 어린아이들도 벌써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요. 사람이 이 뜻을 양보하고 뜻을 꺾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뜻을 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내 스스로 다른 뜻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진짜 내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희박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분한테 복종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변형된 내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 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선하게 어렵게 다 하시는 분이신데, 오직 한 가지 끝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뜻을 의뢰하고 또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그저 다 내려놓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서의 어떤 타협과 또 다르게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와 이기심을 조금 다르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바꾸면서 겉으로는 내 뜻을 꺾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걸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다. 바로 40절에 보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이것을 마지막에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를 영원토록 살리시겠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요 영접하는 자요, 다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빛으로 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이 뭘까요? 이건 우리가 조금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죠. 육체로 오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상황만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만 단순히 해석하면 우리가 너무 또 편협되다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본다는 이 보는 것이 단순히 육신으로의 그런 안목만 이야기하느냐,
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 좁은 것이죠. 아들에게 나아오는 자도 정말 걸음을 걸어서 나아오는 그런 육체적인 나아감을 이야기하는가?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꼭 팔을 벌리고 육체적으로 포옹을 하고 하는 그런 영접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 육체로 계신 지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닿았지만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영적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아들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가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고 또 간혹은 물체적으로 우리가 떡과 물 이런 건 물체잖아요. 그리고 간혹은 물질적으로 빛은 물질이잖아요. 뭐 물체와 물질이 굳이 다르지는 않지만은 좀 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물체라고 본다면 떡과 또 물, 가라지 않는 물, 떡 이런 것은 물체고 그리고 빛 이런 것은 우리가 엄밀히 물리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양을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성례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상당히 성례적인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잘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가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그런 가시권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또 가청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혀로 코로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친근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주 해묵은 그런 습관들이고 철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지각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성경적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듣는 것이 진짜 듣는 것이다. 맛볼 수 없는 가운데서 영생의 부활의 맛을 보는 것이 진정하게 맛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잘 와닿는 전달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성례를 제정하십니다. 또 구약에는 많은 성례적 그런 표징을 보입니다.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도 물이 나게도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이것도 다 크게 보면 성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것도 다 성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친근한 메디아,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미디어는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최고의 미디어입니다. 어떤 거라도 사람의 미디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손을 한번 잡아도 최고의 전달이 있고요. 아무리 미술을 그려서 걸어놓고 음악을 들려주고 해도요. 사람의 표정만큼 좋은 메디아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최고의 그게 전달 도구예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전달 매체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최고의 전달 매체예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매체로도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전달해요. 어린아이의 표정을 통하여서 전달을 하고 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달을 합니다. 어떤 뭐 매스컴에 뭐 화려한 뭐 예? 아무리 뭐 예. 그런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해도 저도 지난주에 네, 토론을 했지만은 TV에 토론했지만은 나와서 카메라맨에게 묻습니까? 저 잘 나왔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에게 묻잖아요. 어땠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최고의 전달자고 사람이 최고의 평가자예요. 뭐 아무리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고 기계적으로 해도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묻게 됐어요. 어땠어요? 이러면 그랬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는 평가를 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넘어 계시는 가장 좋은 표현이시지만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시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아들을 보고 믿어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올라가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을 통하여서 읽게 되고 보게 되고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사실은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은 영육간에 들어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합니까?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3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칼빈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구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신성. 내려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인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내려왔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올라갔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만유 안에 만유고 그저 그대로 계시는 분이지 이동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데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접하라고. 왜? 내게 나아오라고. 왜? 나를 보고 믿으라고. 주님을 보고 믿으라고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냈다고 해도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뜻에 따라 때가 되매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삼위일체 기독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보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항상 제가 금방 자꾸 이렇게 오늘 표현을 통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스스로 오셨다고 해도 되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도 되고 거기에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이해하신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뚜렷하게 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함께 거니셨던 그 주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믿습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게 아니라 보면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성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는 것을 차치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의 말씀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성례적인 관점이다라고 할 때는 정말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합하는 말씀이지만은 시대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넣고 제자들에게는 내게 오라고 하시고 나를 보고 믿으라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저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하게 우리가 상징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어떤 은유적 관점이 아니라 성례적 관점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뜻과 잔이 살과 피이다라는 고백도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이고,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신학에서는 아날로지가 아니라 아나고지컬이라는 표현을 써요. 꼭 이 단어밖에 우리가 쓸 말이 없어요. 아나고지라면 굳이 말하면 신비적 해석,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적 해석. 조금 달리 말하면 신학적 해석.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성례적 해석.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을 보고 믿어라, 이런 아나고지, 이것은 칼빈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중세 신학의 4가지 해석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나고지가 있는데, 이 아나고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돼. 이걸 가장 종교개혁자들이 주목한 부분이에요. 아날로지가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고 바로 유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예요, 우리야. 진정하게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요, 성례예요.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물론 육체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육체적으로 보는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 세속적인 거예요. 진정하게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을 쫓았듯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도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뜻, 육체적인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결산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대차대조를 다 한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억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것조차도 아직까지 육신의 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겠죠. 정말 요셉을 우리가 금요일날 봤지만은 어찌 그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요셉같이 살고 있는지,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지, 이웃을 용서하고 있는지, 작은 거 하나도 다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더 믿는 사람이 더 까다롭고 더 따지고, 40가지 달하다가 한 가지만 실수하면 그 사람 매장시키려고 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과연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교인은 교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친구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덜 판단하고. 어찌 이렇게 되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다 내 뜻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더 확고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막연하던 내 뜻을 구체적인 내 뜻으로 만듭니다. 그게 어찌 기도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버리는 것이요, 막연하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죠. 그게 기도죠. 경건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했다. 우리는 미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절대 계산해서 이기면 그것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잘한다는 말 듣지 말도록 해야 돼요. 대체로 열에 9번 잘한다는 말 들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좀 못하는 듯해도 하나님 보시겠거니 하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어요. 아들의 뜻대로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아들의 뜻대로 안 했습니다. 아들의 뜻대로 한다면 왜 세례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인의 구덩이로 몰아넣으면 가겠어요? 착한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악한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디로 갑니까? 저 사람 좀 착하겠거니 하면 내 발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게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게 내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해묵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세례 받습니까? 그건 죄인의 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세례 받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미 합당하다.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한 날을 살아봐도요. 마지막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어찌할 수 없이 죽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변형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한다 하놓고는 조금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뭐를 내가 부인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 전에 일전에 어느 학생이 유학 간다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 일주일 후에 와서는 기도해보니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1초만 해도 10분만 해도 변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심중에 깊이 매달리고 기도했으면 마치 무슨 길 가다 부스끄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정말 수년간 하나님 앞에 안연자중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 없으면 어떻게 주의 종의 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매시에 매사에 나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기준이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보입니다. 100이면 99 자명합니다. 자명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부 변명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 못해서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해도 됩니까? 안 돼도 됩니까? 이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해묵은 쓴뿌리가 있어서 타협하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현듯 기도하는 기도가 오히려 참된 기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종이 헌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꾸
내 인정을 더 덧붙여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종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더 순수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영화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어요. 비하와 성기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찌 낮아지십니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어찌 높아지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으로만 봤을 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맞아요. 비하와 성기를 자꾸 실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케노시스 2장 같은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하와 성기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비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성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절정이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 이 말이에요. 주여 정말 이 고난, 육체 가운데서의 고난, 그 극심한 고난이 보이는데 어찌 나를 그곳에 모십니까? 그러나 주여 주의 종이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게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죽음을 인정하심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낮아짐도 없고 높아짐도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우리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가안을 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 은혜 가운데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들에게 영화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꺾어야 됩니다. 정말 무슨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일은 내가 잘 압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존귀의 영화로운 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주여 종이 그때 종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모든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후도 알지 못하면서 먼 훗날을 마치 살듯이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매함이, 그런 패역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뜻을 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시옵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요나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나의 그 거역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궁극적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습에 큰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도 요나와 같이 아버지여 피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도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WCC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